하이 하이. 네, 여러분들. 루디아 서신입니다. 교재 아니고요. 교육관이고 루디아 서신이에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딱 맞이하는 첫 날이죠. 이 부활주일이 있는 부활주간을 맞이하는 첫날인데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좀 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있을까? 늘 하던 대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 뭐 근데 그거는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나 우리 다른 것들을 더 참고하면은 뭐 충분히 될 것 같고. 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살 건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글은 페이스북에 있는 되게 유명한 진보적이고 굉장히 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자, 첫 문장에서부터 상당히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딱히 육체 부활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말이 말하는 거는 이거죠. 첫 번째가 딱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온 것 같은 문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다. 예수님 만난 적은 없고 일종의 영적 체험. 언제입니까? 담에색이죠. 담에색. 담에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만났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무덤에서 탈출하신 예수님, 즉 육체 부활을 한 예수님인 거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육체 부활이 있든 없든 어쨌든 지금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는 겁니까? 그냥 신령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신령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랑 예수님이 육체 부활을 했다라는 사실은 서로 연결 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이런 역할을, 왜 이런 논리를,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자유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활은 그냥 설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로 기절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제자들이 훔쳤다라는 것도 개연성이 있고 하여간에 이런 성경 안에서의 어떤 이 신비스러운 거는 조금의 이 소설처럼 이렇게 상상력이 들어간 거지 이러한 기적, 이러한 부활과도 같은 초월적인 것은 그냥 그냥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건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관으로 삼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시각. 여러분들 이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셨죠? 놀랍게도 이 시각이 전 세계를 관통하는 정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신비스럽기만 하고 근거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냥 그런 소식을 믿는 꼴통이고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증도 그냥 어떤 원리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지 바울이 육체적인 부활을 주장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관점은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그렇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의분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고 솔직히 90%는 별 생각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존중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이 가슴 아픔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나 힘들게 예수를 전하며 살았을까요? 아니, 예수의 부활을 못 봤대요. 뭐 그것까지는 논리적인 논증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영접한 이 예수님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어떤 예수님의 형체를 갖춘 것인지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모를 수도 있다라고 치자고요. 모를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고요. 예수를 전하다가 40대에서 한 대 감한 태형을 맞았다는 것, 수차례 죽을 위기를 넘겼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자아의 죽음, 무슨 뭐 나의 옛자기의 죽음, 이게 아니라 나 죽고 싶다, 너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처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몸에 주어지는 어떠한 유익, 내 몸 가운데 느껴지는, 내 생각 가운데 딱 들어오는 그런 어떠한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곤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전도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녁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안티 예수님인 사람들 빼고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논증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활이 의심당하고 있어요. 부활 안 했을 수도 있대요. 부활이 설화일 수도 있대요. 무슨 차이점일까요? 그때는 바울이 있었고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나갔고요.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우리 방향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요, 부활을 목격해야만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채워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배를 무작정 많이 드리는 것, 경건 생활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것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려면은 예배에 충성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충성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부으셨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이 되어서 나 역시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채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